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우리 열두 선지자의 영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살짝 잠겼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들 또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번 주는 선교지에서 이런저런 연락을 받았던 한 주이기도 합니다. 네팔 선교사님께서 너무 힘드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기도 부탁을 받기도 하고, 그걸 또 전해주신 목사님께서 인도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데, 인도에 계신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도 부탁한다, 그리고는 이미 순교하신 선교사님도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열방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금방 이스라엘 계신 목사님께서 카톡을 주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아마 오늘 신문 보게 되면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에 미사일 공방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나라 신문을 통해서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동영상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상공을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올려볼까 하다가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위에서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미사일이 날아오고 그걸 또 방어하는 모양새들을 보면서, 와, 이게 만만치 않은 시기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오바테아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얘기인데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일반적인 의미는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잘 되면 어, 배가 아프다, 살짝 질투난다, 이런 느낌의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가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잘 되면 어떠한가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려고 왔다가도 어떨 때는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내 주변에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있을 때, 같이 치유를 놓고 기도했는데 나는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간증을 하고 있다면, 실은 그 마음 관리가 쉽지 않을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 때에 가인이 언짢게 되지요. 기분이 나쁘게 되죠. 그러면서 돌을 들고 아벨을 죽이는 일을 발생하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도 그러합니다. 사울 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다윗이 도움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의 노래에 분을 내게 되죠. 시기와 질투하게 되고, 그때 이후에 모든 사울 왕의 삶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데에 역점을 두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사촌의 땅을 사면 마음이 어떠한가요? 배가 아프다. 지난번에 한번 누군가가 이야기해 준 것 같은데요. 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네요. 원래의 의미는 사촌이 땅을 사니까 내가 배가 아파서 이렇게 응가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거름으로 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가 아파서 대변을 보고 그것을 걸음으로 쓸 수 있는 그 마음의 모양,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잘 되고 있으면 이렇게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벼락거지라고 하는 단어도 쓰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그 집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가상 코인인가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경제적 부를 획득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떠한 박탈감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떠해야 되는가? 실은
한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강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뻔히 드러나는 어떤 죄를 범하는 누군가가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요. 정죄하는 마음이 먼저 올라오는지요.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저렇게 당하게 하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만만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해보려고 시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오바다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말씀인데요. 일단 저자는 성경 제목처럼 오바다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고요. 오바다가 어떠한 인물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혹자들은 열왕기상 18장 3절, 어쩜 우리가 더 잘 아는 오바다입니다. 누구냐 그러면 우리 막 엘리야가 그 아합 시대 때 그 이방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바다 이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보게 되면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리고는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그 선지자를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던 사람, 바로 오바다가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오바다 소선지서 오바다하고는 저자가 다르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오바다의 기록 시기는요, BC 588년, 586년 무렵인데, 우리 586년 하게 되면 번뜩 떠오르는 사건 아시겠나요?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장이 엇갈립니다. 실은 성경책을 펴서 보시면 저작 시기를 BC 848년 무렵으로 잡고 있는 쓰고 있는 성경 그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시기냐보다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지 간에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할 때쯤에 적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의 주장을 조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바다는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책입니다. 금방 읽을 수 있죠. 한 장밖에 안 되니까 1절에서 21절까지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바다의 가장 기본은 에돔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즉 에돔을 심판하겠고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읽을 때요, 요 심판의 원인을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읽을 때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을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이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겠죠. 하나님께서 너의 이러한 면 때문에 심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죠? 요 오바다서에 나와 있는 이 에돔의 심판의 원인을 우리가 읽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면 끊어야죠. 고쳐야죠. 왜냐 그러면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이제 1장 21절인데요.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예서의 산, 우리 예서의 산을 심판하느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에돔을 심판한다 했을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서하고 연결시키는 분들도 이제는 꽤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에돔을 심판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에돔이 어딨냐 그러면 그 이제 요쪽이 헤르몬 산이죠. 이제 이 위에가 이제 헤르몬 산이 있다 치면요. 헤르몬 산에서 물줄기를 타고 내려와서 이제 갈릴리 바다가 나오고 쭉 밑에 이제 요단강이 있으면서 사해 바다가 있는데 그 사해 바다 밑쪽이 바로 에돔입니다. 이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에돔이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우리가 그래도 그 기본적으로는 좀 알아야 되겠죠. 이 밑에가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애굽 땅, 이제 그 이집트가 되겠죠. 현재로 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모압 평지라고 하는 이 요단강 요쪽을 이제 모압이 있고요. 그 위에를 이제 암몬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모압과 암몬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아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로와 두도는 요쪽 그 서쪽 이제 위쪽으로 시로와 두돈이라고 두로하고요. 블레셋은 지금으로 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요 가자지구 요 텔아이브가 이제 요바라고 써여 있는 여기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겠죠. 아마 아까 제가 본 동영상은 요 가자지구에서 이쪽으로 미사일을 공격한 것 같습니다. 실은 굉장히 강력한 공격이죠. 왜냐 그러면 수도를 향해서 쏘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바다를 쏘거나 아니면 이쪽을 향해서 위협을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수도를 향해서 직접 쏘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듯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블레셋은 지금으로 치게 되면 요 가자지구 쪽에 있는 요쪽이 이제 블레셋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이제 그 지도를 보게 되면요. 어쨌든 요 사해 밑에가 에돔 땅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에돔의 역사를 잠깐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바다서는요,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책 한 권에서 에돔만을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자, 에돔이란 나라 아까 그러니까 위치는 어느 정도 알겠죠? 사해바다 밑에 있는 쪽이고요. 하나님께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은요. 곳곳에 나와 있어요. 뭐 이사야, 에레미야.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아모스 배울 때 있죠?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에돔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오직 에돔의 심판만을 다루고 있는 유일한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수도 없이 많은 이방 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바댜서에서 왜 콕 집어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에돔은 야곱의 형,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서와 이제 야곱이 쌍둥이가 되겠죠. 이제 별명이 이제 에돔이 됩니다. 그래서 예서는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고 에돔이란 별명을 얻게 되죠. 창세기 25장 30절 보게 되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돔의 별명이 에돔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예서와 야곱의 그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태 속에 있을 때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작은 자 야곱을 드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장자의 축복을 쟁취하게 되죠. 한번 그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은 자, 큰 자가, 그러니까 형이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 그러면 특히 리브가가 막 의도적으로 그 쟁취하려고 하잖아요. 의도적으로. 이걸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 태 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리브가가, 그리고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노리면서 실수를 하게 되죠. 아버지를 속이게 되고 형을 속이게 됩니다. 결국 형이 분노하게 되고 죽이고자 할 때에 야곱은 이제 그 리브가의 오라비가 있는 밧다마람 하란으로 도망하게 되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떠날 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잠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속하고,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 밧다마람으로 갈 때에 처음에 유속했던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막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막 그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려고 하는 야곱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되게 되죠.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야곱은 결국 하란 밧다마람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20년을 살게 됩니다. 외삼촌과 속고 속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성경의 리브가가 정확하게 언제 죽었는지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리브가가 야곱을 보지 못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의 마지막은, 그 야곱에 대한 마지막은 아까처럼 아주 급히 부엘세바를 떠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본 것이 마지막이겠죠. 그 처음에 리브가가 야곱을 그 자신의 오라버니 집으로 보낼 때에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분이 풀리면 너 금방 올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고 만남을 기대했겠지만 결국은 20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흘러가게 되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밧다마람에서 속고 속이는 그 가운데에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제가 많이 설교했지만 그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 이삭이 야곱에게 물었을 때에 야곱이 내 이름은 에서입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하란에서 외삼촌에게 그 자기 아내 되는 걸 가지고 굉장히 된통 속게 되지요. 엄청난 충격적인 거짓말을 듣게 되는 그러한 일도 야곱에게는 일어납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밧다마람에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언약의 기반을 두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반을 뒀다라고 얘기되어지죠. 그럼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부엘세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죠. 두려움이 안 끝난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일까 봐.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환상도 보여주시지만 이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서 이제 약복강가에서 그 기도하는, 엎드리는 야곱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야곱과 예서가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야곱은 예서는 세일산 근처로 이동하여 그곳에 원주민과 병합하여 지금 그 에돔이라고 하는 그 땅에 예서는 정착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 9절 보게 되면 세일산 나오죠. 여기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예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러니까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그 족속은요, 이렇게 예서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지도에서 잠깐 봤는데요. 이제 이스라엘과 에돔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야곱이라면 이게 에서라면 어떤 관계 되는 거죠? 이제 형제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돔입니다. 자, 출애굽 당시를 보게 되면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제 우리 출애굽을 할 때 이 애굽을 떠나서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여기서 다시 할 때에 그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들어가야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때에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신명기 2장 4절과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세일 기억나겠죠?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의 동족 예서에 있습니다. 동족 예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 텐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뭐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투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싸우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예서 즉 에돔 땅에 들어갈 때에 싸우지 말고 그 땅을 취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그 땅은 너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에돔 족속은요 그 자신들의 영토를 통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조금 달라지는 거죠. 민수기 10장 14절 21절 보게 되면 중간중간만 제가 써놨습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이거는 이제 그 모세가 그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에?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당신의 형제, 그러니까 에돔 땅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을 전하는 중이죠. 청하건대 부탁하건대 우리에게 그 땅 지금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희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예루살렘에 멸망할 당시는 어떠했는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그 오바다서에 그 쓰여진 시기를 이렇게 어떤 신학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시기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아까 BC 848년이라고 하지만 제가 아까 예루살렘의 멸망 쪽을 보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 자 시편 137편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멸망하던 날 아까처럼 그런 BC 586년 즈음이 되겠죠. 즉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에돔 자손을 쳐달라고 부탁하는 이 한탄하는 이 문구에 그 이유를 예루살렘에 멸망하던 날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이 이스라엘을 도운 것이 아니라 돕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말 에돔 족속의 말들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이 시편 137편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몰락시킬 때에 에돔은 박수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는 거죠.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라고 에돔 족속들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한 에돔 족속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시편 137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저작 시기를 조금 더 추론할 수 있는 문구가 오바다 1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곧 이방인이 이거를 이제 우리는 바벨론으로 해석하는 거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강탈하게 하여 빼앗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때 즉 지금 이 표현이 예루살렘의 멸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면 너도 이게 에돔입니다.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즉 에돔 너도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와 똑같다라고 오바다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두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멸망 시기가 이제 그 저작 시기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삼는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바벨론의 힘이 셌잖아요. 아까 보면 그 이스라엘 주변에 아까처럼 여기 보면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시로와 두돈 뭐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어떤 일을 하냐 그러게 되면요, 바벨론이 막 힘이 강성해지니까 야 우리 맨날 당하면 뭐하냐, 야 우리 연합해서 저 바벨론과 한번 싸워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의도들, 그러니까 군사적 협력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때 예레미야는요, 야 그러하지 말라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27장 2절에 있는데요, 이겁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 손에도 1절에 보게 되면 줄과 멍에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주어 여기 보면 에돔의 왕, 모압의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와 시돈의 왕에게 보내고,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에돔의 왕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에서 사신이 온 거예요. 왜 왔냐 그러게 되면 바벨론이 너무나 힘세고 다 공격하니까 야 우리 당하지만 말자, 우리 힘 합쳐서 우리 한번 반항하자라고 할 때에 예레미야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예레미야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아까처럼 이 에돔의 왕도 연합전선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연합하려고 협력하려고 하다가 결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에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라고 말했던 자들이 바로 에돔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바다서가 왜 이 에돔에 대해서 쓰고 있는 이유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바다서 1장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형제의 아픔을 못 본 척하지 마라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공부 시간에 많이 듣지 못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를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형제 이스라엘의 아픔과 불행을 못 본 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우리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옆에 모압과 암몬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누군가가 몰락을 보며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가서 우리는 부시진 않았어요. 가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즐거워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돕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형제의 아픔과 불행을 못 본 척할 때에 오바다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바다 이제 10절에서 14절, 아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책망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에돔을 말하는 거죠. 내가 내 형제 야곱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뭐하고 있어요? 포악으로, 누가 누구에게? 에돔이 이스라엘 땅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멸절당할 것이다. 형제입니다. 우리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가족 간의 관계도 형제이고 믿는 자의 관계도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표현합니다.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 에돔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 즉 이스라엘이 아픔을 겪을 때에, 불행할 때에, 그때에 방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못 본 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몰락할 때에 에돔은 방관하고 있고 유다 다손이 패망할 때에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 던졌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이것 때문이에요. 즉 에돔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형제들이 재앙의 날에 방관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패망할 때에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난당할 때에 내가 입을 열어서 뭐라 했을까요? 조롱했겠죠. 아니면은 야 너 이거 알아?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어 그러면서 내 속에서는 즐거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재앙의 날에 방관하고 패망의 날에 기뻐하고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린 에돔을 하나님께서는 오바다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바다서입니다. 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읽으면요 굉장히 그냥 그냥 이제까지는 대충 읽고 지나갔는데 라고 했지만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형제의 어려움을 방관하거나 형제의 어려움을 기뻐하거나 형제의 고난에 입을 크게 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방관하고 있죠. 성문에 들어가서 뭔가를 이렇게 훔쳐오거나 도둑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환난 나가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막 무너지니까 가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오바다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왜 에돔을 심판하시는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형제의 아픔을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어려움에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고난에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도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바다서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주된 내용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에돔의 잘못은 무엇인가? 형제 아픔에 대해서 방관하고 즐거워하고 노력질하고 원수의 손에 넘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에돔의 잘못, 즉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절하리라 말씀하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누구? 우리의 형제, 자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난과 역경을 바라볼 때 방관 아니면 즐거워함, 노략질함 하나님이 다 싫어하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바다 1장 15절에서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너 방관했니? 노가름을 당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 방관할 것이다. 내가 준 대로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새 번역은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대로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18절 말씀에서는 예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실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왜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핍박하는 자는 멸망당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뭔가 실패하는 게 더 기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이 7번씩 70번이라도 뭔가 문제 일으켰을 때 용서라는 거예요. 실은 용서라는 것은 만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요. 그 속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즉 에서와 야곱은 같은 조상에서 비롯된 족속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멀리 섰던 날, 방관자 에돔, 약탈자 바벨론 동일하게 부는 거죠. 내가 멀리 섰던 날, 방관하던 그날에 바벨론이 약탈하고 있지만 방관자와 약탈자가 비슷하다, 동일하다, 이런 느낌인 거죠. 나는 약탈하지 않았어요. 나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관했어요. 그 아픔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방관자 에돔과 약탈자 바벨론은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오늘 오바다서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짧으니까 10분이면 10분도 안 걸리고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그 배경을 보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방관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의 어려움을 내 속에서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의 고난을 내가 어디 가서 입을 열어 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방관하지 않으면 돕고 협력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변화되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